하나님은 어려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운 시대라고 한다면 사사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름받은 사사 기드온은 농사를 짓던 그런 농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이 부름 받았을 때에 그냥 아멘 하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은 죄송합니다 하나님, 번지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마치 모세가 핑계하는 것처럼 그런 핑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또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연약하고 작은 자인데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서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별 볼 일 없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마치 어두운 시대의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를 다시 한 번 더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속에 들어가서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면 좋을까? 기드온을 들어쓰신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 기드온의 그 삶의 특징은 무엇인가? 나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결심하는 오늘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신 기드온,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은 바로 어떤 사람이면 부족해도 하나님은요, 부족하지만 가능성을 보시고 평범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들어 쓰는 것만이 아닙니다. 또 잘난 사람, 지혜롭고 또 총명한 사람, 무엇이든 능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들어 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았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기 보니까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큰 용사여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온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사사로 지금 기드온이 부름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들을 상대할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는데 농사를 짓고 있었던 기드온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기드온을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 기드온을 표현하고 있냐면 큰 용사여. 우리가 보기에 큰 용사여, 이 말을 보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과는 다르게 기드온의 삶의 모습은 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보입니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어디서 타작하고 있냐면 넓은 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미디안 사람들에게
숨기도록 하기 위해서 조용하게 숨은 곳에서 지금 좁은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드온은 용감한 사람이 아닙니다. 담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큰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부족해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현재의 모습은 부족해도 장차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를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갈릴리라고 하는 시골 동네, 당시에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떨어진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배운 그런 유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차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을 보시고 가능성을 보시고 잠재력을 보시고 하나님은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의 모습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신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현재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라고요? 위대한 순교자 베드로가 아닙니다. 오늘 현실의 모습은 너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현실을 무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모습만 본 것이 아닙니다. 장차 될 모습, 미래의 모습, 가능성, 잠재력을 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상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나 이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신 거죠. 우리의 심중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여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도 많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의 모습, 미래의 변화될 모습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장차 게바가 되리라. 이 장차란 표현 속에 지금 시몬은 아직 베드로는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요한의 아들 시몬,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어린아이, 하지만 베드로가 게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처음에는 시몬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렇지만 나중에는 장차 게바 베드로로 신실한 주의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처음 직분을 받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다듬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시지 않습니다. 장차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장차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모습은 부족해요, 연약해요, 실수가 있어요. 하지만 장차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를 때 이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미안하지만 주소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아닌 거예요. 너는 큰 용사다,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가능성이 있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큰 용사라는 사실을 꼭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모습은 부족하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훈련으로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위대해진 것은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그렇게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어느 나라라도 경험하지 못했던 2000년 이상의 나라 없는 슬픔 가운데서 그들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대해진 것은 교육입니다. 바로 어렸을 때부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에 행할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늘 말씀을 배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배우기 위해서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요 겸손한 자세입니다. 겸손해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존중이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소중함,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존귀함, 리더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들에게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오늘 주님 앞에서 배움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웠던 것을 말씀합니다. 선생님을 찾아가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브르타 교육을 통해서 학가다 교육을 통해서 많은 이런 배움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6절 보시겠어요? 사흘 후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지금 그 당시 랍비들과 함께 앉아서 랍비들에게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질문하고 또 들으면서 예수님은 배움을 통해서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용사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바로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은 부족해도 가능성을 보시고 평범한 사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말씀을 배우며 나가는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습니다.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벨론 포로다, 노예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위대한 역사를 이룰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사랑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작은 한 사람이요 1000명이 된대요. 일당 1000이 되는 거예요. 일당 1000. 약한 자가 강국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눈으로 보실까요? 가능성의 눈으로 보십니다. 잠재력을 갖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벌벌 떨고 있는 기드온, 타작할 때도 숨어서 하고 있는 이 기드온을 향해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사자가는 말씀은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다, 큰 용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떤 분일까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큰 용사들입니다. 말세의 말에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세계적인 선교사가 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보는 눈이 오늘의 현실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변화될 모습, 가능성의 모습을 꼭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서신 기도는 어떤 사람이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시고 바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서실까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아는 겸손한 사람을 들어선다는 사실입니다. 14절에서 여호와께서 기도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주님,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달리 말하면 나는 이스라엘 구원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지금 기드온은 뭘 알고 있죠?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자신은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의 대답은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한 집입니다. 나는 어떠냐? 나는 또 우리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별 볼 일 없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노력하고 애쓰면 어느 정도 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요, 또 내가 지쳐서 쓰러지게 되고 번아웃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탈진해서 그냥 주저앉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저 큰 애굽에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라고 하는 귀한 사명을 받았지만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모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도 보니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님,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니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는 이 모세를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아서 하나님은 들어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모세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오늘 기드온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죄송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이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무능함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무능함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신이 무능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요? 나는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무능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 원래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을 때 그는 큰 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작은 자가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아름다운 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흡족하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걸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경우는요, 우리가 여기 있고 싶지만 있기 어려워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요, 지극히 자라고 하고는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야 했기 때문에 사도라는 이름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표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느껴지는 것은 바로 나는 너무나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교만에서 버림받은 대표적인 왕이 사울 왕 아닙니까? 구약의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임금.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교만해서 결국엔 넘어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이요, 일을 계획해도요,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하루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여기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찾다가요, 전에 에든버러 대학의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그런 분이 계신데, 교수님이 계신데, 이 의사입니다. 이분이 진통제인 마취제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발견한 분이라고 합니다. 클로로포름 1847년에 발견했는데, 이제 이 진통제 마취제가 발견되면서 고통 없이 수술을 이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분은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처음으로 이 경이라고 하는, 그래서 바로 심프슨 경이라고 하는 표현을 알게 되는데요. 이분이 이제 상당히 그 시대에 또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어떤 학생이 이제 나이 드신 이 교수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큰 발견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분이 많은 것을 의학의 발전을 이룬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분의 대답은 그런 의학적인 발전이라든지 세상적인 명예가 아니라 그분은 예수님, 그분을 발견한 것이 최고의 발견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주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사람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가 무엇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잘나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시다고 하는 고백을 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신 오늘 기드온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무능함을 아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가장 약한 자입니다, 이스라엘 위해서 나는 무엇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안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신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들어 쓰신 기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쓸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일하는 사람을 들어 쓰실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 일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계획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 어마어마한 많은 미디안 사람을 마치 한 사람 친 것처럼 내가 이기도록 하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너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대해서 우리를 들어 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많은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작은 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도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도들을 대할 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이 셀에서도 한 분 한 분들을 서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마더 테레사에게 그런 질문을 했답니다. 42,000명의 고아들, 가난한 아이들을 돌본 위대한 이 성자라고 하는 이 마더 테레사에게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마더 테레사는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었습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이 아니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고요, 또 오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을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가족들을 제일 많이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랑이요 그냥 결혼할 자매를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그냥 죽자 살자 쫓아다니면서 결혼을 승낙받아서 결혼했는데, 결혼하니까요 생각이 바뀐 모양이에요. 한 여자만 빼고 나머지 여자만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요 서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좀 열어야 됩니다. 어차피 인간이라는 것은 부족한 존재거든요. 실수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몽당 연필처럼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마더 테레사가요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필, 그것이 바로 나다. 하나님은 작은 몽당 연필로 좋아하는 것을 그리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불완전한 도구일지라도 그것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신다. 몽당 연필이 누구의 손에 들려지냐에 따라서 그림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을 못 그리는 그냥 저 같은 사람에게 그려진다면 어떤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하지만 그림을 잘
잘 그리는 화가의 손에 들려진다면 그 화가의 작품이 몽당연필을 통해서 위대한 작품으로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의미에서 몽당연필처럼 작은 존재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대한 화가가 되시는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그림을 그리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7장에 가게 되면 기드온은 동방연합군 미디안의 연합군 13만 5천 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인간적인 모습은 감춰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은 다 감싸주시고 우리의 죄는 허물은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십자가의 놀라운 공로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정을 주시고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 번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같이 말도 못하고 부족한 것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잡고 별 볼 일 없는 몽당연필, 위대한 화가의 손에 붙잡힌 위대한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몽당연필같이 부족한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작품을 만드시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위대한 역사를 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똑같은 바이올린도 연주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소리가 다른 것입니다. 위대한 연주자가 연주하게 되면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비싼 바이올린도 연주를 잘못하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우리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연주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갈 때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히게 되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몽당연필이 위대한 화가의 손에 붙잡힐 때 아름다운 위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것처럼 몽당연필같이 별볼 없는 내가 주님 손에 붙잡혔을 때, 아버지 하나님 손에 붙잡힐 때 위대한 그림, 위대한 역사를 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온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기도원을 불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성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의 복음의 빛을 밝게 비치는 아름다운 복된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